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가 불화했던 죄로 인해 맡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으로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영적인 생명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 먹게 되는 성찬의 빵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찌를 지킨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는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고뇌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정하게 된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절기가, 아니 그 날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 주간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 압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지 않는 이 교만한 강하고 강팍한 바로 왕과 이 애굽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냈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태어난 것은 다, 첫 것은 다 죽게 하는 죽음의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여러분, 죽음의 재앙,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죽음을 면하고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함으로써, 지나감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정말 사탄이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참소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이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피와 진역을 쏟고 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것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의 장자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피해갔다는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린 양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른 자에게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며칠 전인가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회 연습하면서 멘트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한 방울 피보다 그 권세가 못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백신 1차, 2차, 3차를 맞고 5차, 6차, 100차를 맞아도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걸리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선다면 몸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도, 재앙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공로입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며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덧입으면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날은 기념을 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8월 15일은 광복절로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과거의 그 사건이 그 기념일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으로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성찬을 통해 기념으로써 오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 의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을 행했습니다. 매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은 지금도 매주 성찬 미사를 드립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물론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했던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빵이 되려면 곡식이 완전히 으깨져서 가루가 돼야 되고,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 이 포도즙이 완전히 으깨어져서 여러분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이 나야만 여러분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기 몸을 으깨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내 고집, 내 주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모든 인간관계, 가정, 개인, 사회 모든 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가진 자기 주장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는 자기 주장이 모든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이놈 자식아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매일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단 한 명도 집에 남아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 집을 가출할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참고 희생하고 부모가 죽어주면서 섬기니까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혼하게 된 젊은 가정의 얘기가 한번 인터넷에 써서 읽어봤는데, 왜 이혼을 했냐면 이 결혼할 때 그랬답니다. 우리 시댁과 우리 친정에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그러니까 한 번 시댁 가면 친정도 한 번 가고, 용돈도 거기 100만 원 드리면 우리도 100만 원 드리고 하자고 했는데,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구조상에 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 쪽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똑같이 50불을 고집했답니다. 우리 시댁에 한 번 갔어? 그러면 우리 친정도 한 번 가. 100만 원 줬어? 그럼 우리 친정에도 100만 원을 줘. 너무 칼같이 5대5로 구분을 하니까 이 남편과 갈등이 시작돼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물론 5대5가 하면 좋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좀 더 갈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부도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을 죽이지 않으면, 내 것을 주장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뭐 환경이 좋아서 남편이 잘해서 가정이 지켜졌나요? 서로 참으니까, 서로 희생하니까 가정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가정도 누군가 죽어주지 않고 누군가 참아주지 않으면 가정도 남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한번 정치를 보십시오. 여와야, 진보와 보수, 정말 죽을 듯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점점점 나라가 분열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페미니즘을 얘기하여서 여러분 법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젠더 갈등이 너무나 심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차 안에서 어느 길거리에 밤에 심야에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데 차 안에서 나가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남성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막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막 질책을 하고 인터넷에 막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 밑에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대부분 남성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도와줘봐야 나중에 공범으로 몰리게 딱이라고, 도와줄 필요 없다고. 어느 화장실에서 여자가 쓰러졌는데 그 남자가 부치게 올렸다가 나중에 성추행 범죄로 몰려가지고 나중에 곤경을 당하다가 나중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더 많은 갈등과 오히려 여성의 인권들이 보호하지 않는 결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자기 주장, 개인의 자유, 인권을 법으로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더 나쁜 결과,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 주장을 꺾고 죽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부교육자 때 일인데 어느 평신도가 교회에서 저와 얘기를 하다가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잘 기억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저도 그 농담인데 그냥 한번 받아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너무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목사님 너무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 자그마한 농담인데 내가 그걸 그러니까 뭐 세게 받아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받아쳤는데 웃자고 받아쳤는데 그 성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껄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작은 말 한마디를 내가 져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죽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게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자기 주장이 세기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세기가 들리는 거예요. 센 사람이니까.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길 때 간증을 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잘 부흥했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유기성 목사님 파와 그리고 반대파로 딱 5대5로 갈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이상 교회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유기성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 목사님 찬성파가 반으로 교회를 가르고 나갈 판이었는데 유기성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랍니다. 얘야, 이제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 반대파가 원하는 대로 한번 100일 동안만 해줘봐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반대파가 하는 대로 100일 동안 이제 해주자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지지하는 파들을 설득을 했는데 지지하는 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들이 틀렸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도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주자고. 그래서 정말 100일 동안 반대파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답니다. 교회 행사를. 근데 100일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부활절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서 함께 이제 부활절 행사를 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죽어주니까 그 깨어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영안 침례교회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방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한 600명인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 그분의 일가 친척까지 합치면 한 150명 되었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장로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수석장로님인가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목사님들 다 힘들면 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박무수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냐면 3년 동안 토요일마다 같이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식사하고 모든 걸 얘기하면서 3년이 지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니까 감동이 된다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목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없애고 큐티를 각자 개장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없애고 각 가정에서 큐티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는 이제 큐티 목회가 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가정을 신방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난리납니다. 큐티를 했던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없애요? 새벽 기도는 주일 예배에 불문하는 게 한국 교회예요. 새벽 기도 없애기 힘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고 그래도 목사의 자존심이 있는데 3년 동안 등을 밀어줄 때 자존심이 안 상했겠어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니까 여러분 그 가장 힘센 장로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천 명대로 부흥을 했어요. 하고 싶은 목회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얘기도 했고 저의 삶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조금도 양보 안 해요. 요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인내 이런 건 없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결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생과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나간 세대들을 볼 때마다 제 감동이 내가 노인대학을 해보고 청년부를 똑같이 해봤는데 3년 동안 똑같이 해봤는데 느낀 게 있어요. 좀 말하면 어르신들과 청년들은 종자가 달라요. 어르신들은 정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보면 다릅니다. 아, 저분들의 생각과 저분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죽고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랬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올라오는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잘못했어 하기 시작하면 답은 없어요. 맞아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나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내 잘못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 성천에 참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문제라고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 뒤집어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역사하느냐? 저 인간 변화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표적 설교한다잖아요. 성도를 어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변화되려고. 제가 들어본 모든 간증은 표적 설교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아까 유기천 목사님처럼 정말 반대파들의 그 의견을 100일 동안만 들어줘도 여러분 역사가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성찬을 행할 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너졌던 관계, 죽어 가던 관계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웃, 나와 우리 사회에 임하여서 정말 살리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며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